우리의 비전,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릴리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셨고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또 시험 받으신 모습, 그리고 그 시험을 또 말씀으로 이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당시 악한 통치자였던 헤롯, 익숙하시죠? 이름이. 그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그 헤로디아를 취하는 일, 그리고 당시에 헤롯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 헤롯이 행한 악한 일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그 헤롯은 당시에 갈릴리, 지금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한 지역, 갈릴리 지역의 그 봉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로마 제국이 헤롯에게 네가 여기를 다스려라 해가지고 이제 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뉴욕 주지사 정도, 뉴욕을 이렇게 또 다스리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뉴욕 주지사하고 당시에 헤롯이 가진 권력하고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갈릴리에서는 헤롯이 거의 왕이나 다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 통치자에게 맞서서 지금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거죠.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영향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을 받은 헤롯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유, 가만히 안 있죠.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만 뭐 지도자한테 쓴소리하거나 뭐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바로 남산으로 끌고 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헤롯도 당연히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을 테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어떤 죄목을 씌웠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세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그냥 그 대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멈추지지 않죠. 계속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렇게 잡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계보를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선지자적으로는 구약의 어떤 그런 계보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세례 요한이 심판을 선포한 사람.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회개를 선포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복음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지만,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는 길이 약간, 그죠? 세례 요한은 정말 자신의 사명을 그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끔 도우는 사람. 그래서 그게 회개의 세례였던 거고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첫 무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게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 네, 갈릴리. 그러니까 왜 갈릴리일까? 저희 동네 김제에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갈릴리일까?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특별한 장소였어요. 여러분들 갈릴리 친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전반적인 활동 무대였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은 대답은 갈릴리만 하시면은 거의 90점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가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긴 바닷가인가요?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이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대.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굉장히 신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처럼, 애굽은 물론 굉장히 부유하고 그런 나라였지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환경처럼 갈릴리가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헤롯이 당시에 막대한 세금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으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일반 백성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백성들에게 어떤 종교적으로 힘과 위로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랑 한 통 속이에요? 로마랑 한 통 속이에요. 헤롯이랑 한 통 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더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안식일법, 안식에는 몇 가지를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일도 하면 안 된다, 아파도 참아야 된다,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율법으로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북쪽에 있잖아요, 갈릴리가. 그래서 북쪽에 있어서 이방인들, 저쪽 이방 족속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침략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쪽 이방 사람들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혼혈 아이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죠?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 정도로 본 거예요, 이 갈릴리 땅을. 우리 조국도 지역 감정이 있죠, 그죠? 경상도와 전라도 많이 이제 해소되긴 했어도 이번 대선 보니까 또 똑같이 그렇게 나타났던데, 빨간색, 파란색, 그죠? 이런 지역 감정이 이 갈릴리 땅에도 그런 어떤 소외와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생활적으로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갈릴리 이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첫 복음도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가장 힘들고 삶이 어려웠던 사람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소망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도 갈릴리로 가자. 여러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있다면 갈릴리로 우리도 가자. 예수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15절에 뭐가 찼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그러니까 정말 언제 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언제 오나, 그죠? 그걸 엄청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찼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죠? 그것만 바라보면 정말 삶의 어떤 그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그거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었을까? 그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했죠, 다시. 그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살 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삶이었는데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다시 힘을 내자는 거죠. 일어서자는 거죠. 그 준비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사역을 이어받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으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지금 촉구를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나누었듯이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지 않았던 것을 플러스 한 가지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중요한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얘기했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너희들이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삶에 펼쳐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갈릴리는 그래서 우리 먼저 마음입니다. 갈릴리가 어딘가? 저기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셨지만 거기만 갈릴리가 아니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내 마음이 갈릴리고, 우리 가정이 갈릴리이고, 우리 교회가 갈릴리이고, 이 땅 IT가 갈릴리이고, 그죠? 전쟁 중인 그 땅이 갈릴리이고,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전쟁을 멈춰야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땅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그 땅도 갈릴리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랑하는 사람도 나의 갈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유효기간이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때 끝났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크게 들려져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 마음에 새기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지금은 외워지셨지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점심 식사하기 전에 한 번 더 해보시고, 때가 찼고 우리가 기다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걸 어디에 전하셨어요? 처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전하셨습니다. 그 갈릴리가 어디예요? 먼저는 우리 가정, 교회, 그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땅들, 내가 사랑하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우리 양 목사님께서 늘 전도하시는 타임스퀘어, 그곳이 갈릴리.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양 목사님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선포를 똑같이 타임스퀘어에서 하시면 그 상상을 해보면 너무 멋지실 것 같아요. 정말 큰 목소리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사순절 기도문 청지기 사명을 위한 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역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소서. 소중하게 감당할 용기와 사랑을 채워주소서. 뜻있는 청지기 하루를 살게 하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뉴욕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선하신 지팡이로 인도하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분별하고 감당하도록 채우소서. 교회의 모든 청지기들을 인도하소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교역자 회의도 있는데요.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전파 사장님들, 또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또 위에서 하나님께서 건강 또 힘과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밖에 교회를 섬기는 귀한 청지기 사명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갈릴리였습니다. 또 이 땅에 갈릴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 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 시간 갖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또 VABIP들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이 복음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들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다시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청지기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청지기직, 귀한 사명들과 직분들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귀한 기도의 제목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